361장 찬송하십시다. 361장. (361장입니다) 364장 찬송합시다. 364장.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대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 나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4장 38절에서 4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8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하게 기도하십니다. 얼마나 고민이 되고 힘든 상황인지 모릅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하나님께 버림받음을 받아야 할 그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아주 절규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단순한 기도가 아니에요. 정말 심한 통곡과 눈물의 기도였습니다. 그 통곡과 눈물은 누구를 위한 눈물일까요? 첫째로는 제자들과 그리고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을 위한 눈물과 통곡의 기도.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저 죄악에서 구속하기 위해서, 저 지옥의 형벌에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어야 할, 대신 십자가를 져야 할, 대신 저주를 받아야 할,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야 할 그 모든 책임을 홀로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인성을 가지신 그 예수님께서 그 순간 통곡과 눈물로 그렇게 기도와 간구를 올리고 그렇게 우리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죠. 이런 예수님의 깊은 속사정을 모르는 제자들은 그저 육체적인 죽음을 못 이겨서 육체적인 졸음에 못 이겨서 쿨쿨 잠만 자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거듭 함께 깨어 기도하자 그렇게 부탁을 해도, 심지어 3번씩이나 그렇게 말을 해도 안 듣습니다. 참 어지간히 답답한 사람 아닙니까? 너무 피곤하면 그럴 수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3번씩이나 와가지고 얘들아 깨어 기도 좀 하자 하고 그렇게 간절하게 원하고 부탁하면은 아유 알겠습니다 하고 뭐 좀 기도하는 흉내라도 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룟 유다는 빼고라도 11명 중에 몇 사람이라도 그렇게 기도를 좀 하면 어떻겠습니까? 적어도 3명의 사랑하는 제자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이라도 알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좀 깨어 기도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고 그렇게 좀 기도를 좀 도와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다들 무슨 영문인지 모르지만 전부 잠만 자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상황인 것이죠. 우리는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을 봐야 할지 모릅니다. 지금 이 제자들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첫째로는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제자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잠을 못 이기고 그렇게 졸고 있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피곤 때문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어쩌면 이 제자들이 영적인 잠을 잔다고 그렇게 봐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거듭 깨어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하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은 너희들이 이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영적인 침체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거나 부탁하는 말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깨어 기도하자 하는 것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제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앞으로 너희에게 닥칠 시련과 고난과 환난이 있을 것이다. 그런 걸 이기기 위해서는 영적인 힘을 키워야 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너희들은 시험에 넘어진다,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된다, 마귀에게 시험 들게 된다 아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깨어 기도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정신없이 잠만 자고 있는 것이죠. 오늘 깨어서 기도해야 할 사람들은 그 누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제자이고 오늘 이 시대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 말씀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인 침체에 빠지고 마귀의 밥이 되고 시험에 들고 넘어지고 영적 위기가 찾아올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소동안 교회 성도님들도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으려면 계속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이 새벽 기도에 오든지 아니면 집에서라도 어쨌든 간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기도 생활이 잘 안 됩니다. 기도 생활을 하지 않으면 쉽게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고 환경과 상황에 넘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주님께서 깨어 기도하라는 것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피곤한 몸을 핑계 삼아 졸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명령합니다. 여기 깨어 있는 것과 기도하는 것이 두 가지 함께 병행될 때 그 모든 시험을 이긴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럼 깨어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정신을 차린다는 것이죠. 각성을 한다는 것이죠. 경계를 한다는 것입니다. 깨어 있는 것은 방어적인 의미입니다. 함부로 적들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방어하는 것입니다. 깨어 있습니다. 보초병이 성을 지키는, 철책을 지키는 경비병이 보초병이 깨어 있으면은 적들이 어디로 오는지 잘 살피고 그렇게 방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경계병이 졸고 있거나 자고 있으면 적들이 기습 공격하면은 전부 다 죽는 것입니다. 망하는 것입니다. 마귀들이 지금 공격을 하려고 우리의 연약함이나 약점을 알고 시험에 들게 하기 위해서 딱 쳐들어옵니다. 공격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전부 잠을 자고 있습니다. 침체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마귀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로부터 엄청난 공격을 받아서 시험에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긴장을 늦추지 않고 나의 약점을 감추고 보완하고 그래서 그것을 항상 경계하려고 해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사람마다 약점이 있지 않습니까? 뭐 어떤 사람은 화를 잘 내고 예를 들어서 화를 잘 내는 사람이 있다 칩시다. 그 사람은 약점이 있어요. 조금만 뭐 누가 뭘 하면은 감정이 상해서 화를 벌컥벌컥 잘 내요. 그래가지고 시험에 들고 넘어지고 막 그래요. 그게 내 약점이에요. 그럼 마귀가 그걸 노린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걸 딱 언제 노리겠어요?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내 감정을 자극해가지고 화를 내게 해가지고 은혜를 다 쏟아버리고 그리고 마귀에게 시험 들도록 그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느 순간에 그런 상황이나 환경을 사람이 만들어요. 마귀가 만들어요. 그리고 어떤 다른 사람의 어떤 말을 통해서 막 성질이 나가지고 막 그냥 욕이 나오고 막 시험이 들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깨어있으면 어떻게 돼요? 깨어있으면 아하 이 마귀의 공격이네. 아 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네. 감정 상하게 하네. 아 이 마귀가 나를 시험하는구나. 그걸 안단 말이에요. 그게 각성한다는 그게 깨어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아하 이 내가 손해본다. 영적으로 손해본다. 믿음을 잃는다. 시험에 들겠구나. 그러면서 내 감정을 추스리면서 딱 그거 내 안 듣는다. 주여 이 시험을 이기게 해주소서. 이러면서 경계하는 거예요. 그게 깨어있다는 거예요. 그게 깨어있어요. 그게 안 되는 사람은 그냥 한 방 막는 거예요. 맞으면 막 화를 내고 싸우고 막 그러고 나면 은혜 다 쏟아버리고 막 기도도 안 되고 막 영적으로 침체가 돼가지고 막 절망감이 생기고 자괴감이 오고 막 완전히 헤매버리는 거예요. 완전 마귀에게 완전히 막 침략을 당해버린 거예요. 깨어있다는 건 바로 그런 의미죠. 그래서 깨어있다는 것은 바로 인식하는 거예요. 경계하고 주의하고. 기도하라 하는 건 뭐냐면 공격 무기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시험을 이긴다는 것이에요. 마귀를 물리친다는 것이에요.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로 되지 않으니까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힘과 주님의 지혜로 이기도록 그렇게 강구하는 것이죠. 그때 주님께서 이 마귀의 역사를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신 것이죠. 예수님이 뭐라고요? 성경에도 뭐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물러가리라. 예수님도 대적하잖아요. 외치잖아요. 꾸짖잖아요. 그럼 귀신이 떠나가잖아요.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내가 공격을 받았어요. 힘들어요. 마음이 상해요. 근데 그걸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마음이 상했습니다. 이런 사람으로부터 내가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내가 견디기 힘듭니다. 그러나 주님 능력 주시고 이기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기분 나쁘게 하고 화를 내게 하려는 마귀야, 나사렛 예수님 떠나가라. 나는 속지 않는다. 계속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은혜 주셔서 그런 감정을 이기더라. 생각을 통해서 마귀의 역사할 때 계속해서 그 생각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그게 기도하면서 외치고 선포하면 이기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영적으로 계속 싸우다 보면은 이게 이제 강해지는 거예요. 기도는 바로 마귀를 대적하는 영적 강력한 무기인 것입니다. 깨어 기도할 때에 승리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걸 아셨기 때문에 제자들의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도요 40일 광야에 시험 받을 때 마귀로부터 3번씩이나 시험 받았잖아요. 그 한 번 시험으로 끝났을까요? 성경에는 잘 안 나와 있지만은 수도 없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일이 많아요. 왜? 사람들로 또 시험하잖아요.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계속 예수님을 공격하잖아요. 시험하잖아요. 그 시험을 예수님 다 이기신 거예요. 왜? 매일 감난산에 가서 습관을 따라서 기도했기 때문에, 깨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이기는 거예요. 기도했기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마지막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마귀가 가만히 있었겠어요? 아니에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인가 그 영화를 보면은 예수님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요 가장 마귀가 시험을 많이 해요. 십자가 지지 마라. 십자가 지지 마라. 이 십자가에 죽지 마라. 예수님 십자가에 죽어야 우리를 구원하는데 구원을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유혹하는 거야. 네가 얼마나 그 십자가 지는 게 괴로운지 아냐? 고통스러운지 아느냐? 네 말로 죽을리 아느냐? 그리고 엄청난 시험하는 거야. 얼마나 괴로운 거야. 그렇게 더 절실히 기도하는 거야. 그 깨어서 기도함으로 마귀를 물리쳐서 십자가를 지게 되시는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사탄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깨어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새벽에 주신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이 주님께서 기도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구나.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깨어서 기도해야만 마귀를 물리치고 영적인 성장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 자신만이라도 더욱더 성도들이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저 영적인 침체에 빠지지 않고 영적인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